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 참 그 신앙적 대결이 벌어지는 그런 특별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하면 매 맞는다, 이런 걸 마음속에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 욕망으로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크게 마음이 바른 이 물질의 우상이에요. 이거는 풍요의 신이야. 그래 마음속에는 잘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것을 자꾸 닫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그런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들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엘리야의 외침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알을 따를 사람은 없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을 따르려니까 결단을 하려니까 이걸 놓기 싫어. 이러니까 일하지도 못하지고 말을 못했다. 참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답니다. 머뭇거린다. 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선택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을 누가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걸 따르는데 저녁이 돼도 아저씨 따라 안 오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가자고 그래도 안 그러는데, 야, 그 아저씨가 좋으면 너 그 집에 가 살아. 그러니까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왔다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참 무엇인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참 얼마나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그렇게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을 쏟아부었던 백성들이 그 선택할 여지도 없이 하나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해도 못했는데 머뭇거린다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장에는 쭉 읽어보면 그 엘리야와 아합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철저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그 엘리야에게 17장 1절에는 쭉 읽어보면 그 아합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아예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해서 그리고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는 자기가 힘이 막강하고 나라가 국군이 굉장하게 상승대를 타고 온 그 시대에 이 무슨 저주말을 하니까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예언을 하고는 도망을 쳤어.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에 살다가 그리 시내가 물이 다 마르고 나니 가뭄이 들어서 마르고 나니까 그때에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여인의 공개를 받았잖아요. 그 여인이 엘리야가 딱 오는 날이 하필이면 이제 나머지 한 움큼 되는 가루 그걸 전을 하든지 빵을 해가지고 먹고 기름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고는 아이와 나는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 양식을 먹는 한 움큼의 그 마지막 양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때 엘리야가 온 거야.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 개의 그 양식을 좀 빵을 가져오라. 아니 둘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될 양식을 엘리야가 가져오라는 거야. 자기가 먹어야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거부를 못하고 순종하고 싶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마음속에 또 엘리야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무슨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게 계획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자기가 먹고 죽으려는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갖다 주고 가보니까 또 있어. 먹고 또 오니까 또 있어. 이게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달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것이 3년 동안 가루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는 바람에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에 3년의 가뭄에 대흉년에 3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혹 내게 안 맞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유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기도 생활도 그래요. 기도 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가까보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간도 조절하고 막 자기대로 하면 그런 분들은 기도에 재미있는 것을 응답을 못 받아. 다 모든 것에 기도에 응답받는 곳에는 고비가 있고 그 고비에 치유하기도 하고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느냐? 그 지겹고 힘들지만 온유하다는 말은 교만한 마음과 정반대예요. 교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이게 교만이야. 그런데 온유한 마음은 내게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밀고 나가는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를 꺾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와 기적 속에서 엘리야가 가뭄을 숨어서 살아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양식이 더 많지도 않고 누구에게 갈라 먹을 양식도 아니고 매일매일 3년 동안 먹을 양식 먹고 딱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야. 예, 여러분 이 3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때로는 갑갑하겠어요. 또 지루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가뭄의 백성들이 굶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바알이나 이세벨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에 비축한 걸 가지고 향락에 또 치된 인간들도 있고 빈부격차가 이렇게 차이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 숨어서 3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으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우리들의 막말로 정말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3년 동안 먹고 또 하고 먹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 엘리야는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사르밧 과부 집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3년 동안을 거하는 그것을 보고 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국을 뒤지면서 심지어는 엘리야가 다른 나라까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참 엘리야의 심정은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대 생활도 이런 군대 생활이 어디 있겠어.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 그래서
기약도 없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이 그 상황을 보면서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네가 아합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리를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려고 가는데 아합하고 오바댜, 그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제 아합이 말하기를 너는 이쪽 길로 가고 나는 이쪽 길로 갈게. 가다가 만나면 아합을 찾으면 갔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하니까 물을 좀 찾아가지고 대면에 연락을 해라고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가는 길하고 오바댜가 가는 길하고 딱 마주쳤어. 이 오바댜는 신앙의 사람이야. 그때에 아합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서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과 물을 계속 공급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엘리야하고 그 갈라진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합을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합에게 전해라. 한 번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기 이 사건이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너 왜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잘하는 건 자기가 잘한 거고 엘리야가 하나님은 또 믿지 않으면서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또 비가 왔다고 또 그것은 또 엘리야에게 모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노 하고 욕은 자기 신앙인처럼 욕을 해. 이게 참 그래서 이 아합왕이 왜 그 엘리야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괴롭히는 자요. 너 엘리야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하면서 엘리야를 괴롭히는 자라 그래요. 이 엘리야가 뭘 괴롭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가진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만나면 왜 나를 괴롭히나이까? 아직 때가 안 이르렀는데 왜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괴롭힙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로 귀신 앞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이 괴롭히는 자로 보여요. 그래서 참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당신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왔습니다 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참 아합왕에게 이제 참 한번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 모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참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판결해 봅시다. 딱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바알이 안 그러면 너는 그날부로 죽을 각오 돼 있나? 제가 당당하게 나는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대결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앞에 모든 것들이 찌를 때에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 속에서 들으면 아픔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어떤 신이길래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빼앗아 갔는데 정말 그게 참신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면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리고 자신 있잖아.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바알 그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 450명, 400명 합해서 850명이야. 그래서 850대 1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아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850대 1로 싸워서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의 편을 만드는 최초로의 뭐 엘리야에게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만 하면 모든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바알 지상들이 그래서 하기를 바알 사제들에게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한번 응답을 해봐라. 그 송아지를 잡고 단에다 올려놔. 그리고 바알을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하늘에서 절대 여기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와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재물이 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당신이 먼저 하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소리를 지르고 막 뛰고 굴리고 여기다 무당 구다는 거 봤잖아. 딱 그 짓 한 거예요. 무당 구다는 식으로 막 뛰고 굴리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래서 거기 말 무당 구다는 거야. 막 구슬하고 막 옷도 희한한 옷을 입고 둥당당당 하면 뛰고 난리를 벌였어. 그런데 한나절에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희 신이 지금 눈 감고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잠깐 외출 나갔는가 보다. 딱 그런 표시를 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잠이 들었는가 모르니까 깨어보고 불러봐라. 그게 1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를 하며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를 부르면서 안 되니까 이제 극단적인 처방이 뭐냐. 바알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몸을 피를 막 내면서 찢고 막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이래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바알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이 제단에 이게 송아지를 불태워달라고 감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경쟁에서는 여러분들 이 이방 신들도 섬기는 데 보면요, 귀신들도요 별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칼을 던져놓고 칼 위에 거기 서고 그러잖아요. 무당들 용한 신은 10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신은요 짝도 위에 서 있습니다. 서가지고 춤춰. 그 귀신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그 뭔가 이적을 베풀 만한 그 모세하고 경쟁할 때도 지팡이로 뱀도 만들기도 하고 별 마술을 다 부리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과의 경쟁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마귀들도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가서 허락받고 가서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허락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알과의 경쟁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붙여놨는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구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잡신들,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은요, 대학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 나라가 경제 발전할 때 보면 미신들 타파하고 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쳤잖아. 요즘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런 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점쟁이를 양육하고 무당을 만들고 이게 이런 과가 나왔어. 그것도 하나에. 이게 지금 그런 대학들이 지금 막 생겼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주의예요. 그들이 신을 안 믿는 것 같아도 그들의 목표는 경제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신도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자가 공산주의입니다. 이 바알을 최종적으로 섬기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항상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공수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헛된 신인 것을,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이제 사도 너희들이 왜 이제는 머뭇거리냐 하면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돌로 성경대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단 위에다가 또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구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단 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또 4번을 붓고 또 한 번 부으라는 거예요. 5번을 부었어. 그러니까 제단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온 천지가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제단에 불 붙어야 될 나무까지 제물까지 홍수가 났어. 저 물로 그냥 갖다가 다 부어가지고 온 천지에 물로 축축하게 그냥 물을 흐르고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 기도합니다. 이게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거 들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혓바닥처럼 싹 핥아버렸어. 그러니까 물을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려. 이래서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도랑의 물이 불의 혀로서 다 핥아버렸어. 돌까지 다 바짝 말라서 다 태워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 속에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 간증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뭇거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으로 나타나고 엘리야의 제단이 승리하는, 십자가의 제단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선언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혈이 있는 제단, 이스라엘 제단에는, 오늘 십자가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의 제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에 다른 것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절대 지방에는 피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땅에 밟으면, 피는 밟아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보혈을 멸시하거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럽니다. 절대 십자가는 문설주와 기둥과, 그 문설주라는 것은 이 기둥이 있고 또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기둥과 그 문에 들어올 때의 피를 보면서 그 피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맥스웨이라는 목사님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쏟아질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보혈로 덮어달라고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폭탄이 36발인가 그 마을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다 죽고 그냥 집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자기 자녀의 가정은 온전히 보존해 두었대.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만 역사했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이 볼 때에 어떤 신앙입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제일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 앞에 볼 때에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가? 사랑과 겸하여 섬기며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인가를 똑똑히 우리가 판단해서 정말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믿음의 제도로 역사하면 올해는 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선언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 버리겠노라, 이런 믿음 앞에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포도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